자, 오늘 민수기 강의 32번째 시간으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야 산다. 한 번 더 따라 합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야 산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기간 동안 있었던 가장 큰 반역의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대한 이 사건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드려보겠습니다. 이 반역을 일으킨 일당들 주체들이 누구였습니까? 이 레위의 증손이고 고핫의 손자이며 이스할의 아들이었던 고라였습니다. 고라. 그리고 루벤 지파의 아비납과 나담과 온이라는 사람이 주동이 돼서 그를 따르는 250명의 지휘관들이 함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의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온 존재할 모든 성도들에게 자세히 그 반역의 사건과 그를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교훈을 남기고자 이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라는 모세와 아론과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고라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시기를 제사장은 오직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집안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연고로 사촌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되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불만이 생겨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르우벤 지파의 아비납과 나담과 온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은 왜 고라와 함께 반역을 일으켰을까요? 역시 표면적인 이유는 르우벤 지파는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12아들 중에 첫째예요. 하지만 이 출애굽 시점에 오게 되면 이 장자의 역할은 누가 하냐? 세 번째 아들인 유다가 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12지파의 선봉에 서게 돼요. 그리고 장자권을 행사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르우벤 지파의 아비랍과 나담과 온과 250명의 지휘관들은 이 통치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이 장자권을 행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고라와 아비납과 나단과 온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은 욕심이 생겼던 겁니다. 권력욕, 자리욕, 물욕이 생겼던 거예요. 이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고 이 표면적인 이유 말고 그 내면에 깔려 있는 영적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반역을 일으킨 영적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신 자리에서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결국은 반역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고라 하나만 갖고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고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의 증손이고 고핫의 손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4장에서 고핫 자손들에게는 어떠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어떠한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까? 고핫의 자손들은요, 성막 안에 있는 성물을 관리하게 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이동하는데 고핫 자손을 사용하셨어요. 제사장들도 함부로 만지지 못해요. 함부로 손에 대선 큰일 나요. 즉사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큰 일을 치르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핫 자손들에게 이 법궤를 이동하고 또 설치하고 관리하는
복개뿐만 아니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을 관리할 책임을 맡겨 주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 사역입니까? 그런데 자신들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자리에서 감사하지 못하니까, 안 하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남의 은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감사가 사라지니 시기와 질투, 불만이 생겼고 결국은 반역에 이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리, 부르심의 자리, 어디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귀하지 않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자리 어느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자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와 그리고 아비나답과 나담과 온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에게 향로를 들고 자신들의 회막 앞에 서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내려지는데요,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 일당들은요, 그 땅 속에 온 집안이 그리고 온 모든 물건조차도 다 땅 속에 삼키운 바가 돼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됐고요. 250명의 지휘관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향로에서 불이 나서 불길에 다 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기를, 고라와 그 반역을 일으킨 모든 사람 회중에서 떠나라, 물건조차 좀 만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부정적이고 불만과 불평을 일삼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르신 자리에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 부정하고 불평하고 불의를 일삼는 사람 하나님 얼마나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얼마나 또 많은 일들을 맡겨주셨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또 오늘도 말씀드려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고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며 내가 할 수 있으면 늘 감사함으로, 여러 가지 이유 달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 위로를 기대하세요. 하늘 행복을 기도하세요. 하늘 행복, 하늘 축복을 바라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가장 이상적인 순간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다시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고 누군가 해야 하며 내가 할 수 있으면 그 부르심의 자리, 그 자리가 남이 보기에 소홀한 자리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귀한 일이라 생각하고 감사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이제 일들에 대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민수기서가 어찌 보면 출애굽 이후에 그리고 광야 생활, 그리고 광야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 전까지를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기에 지난 시간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서술적 시간의 흐름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대한 사건 이후에 바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겠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내용상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36절에서 40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내용상으로 볼 때, 그리고 41절부터 시작해서 50절까지가 내용상으로 볼 때 두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을 구분해서 이제 읽어가면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진리를 찾겠습니다. 자, 먼저 36절에서 40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앞서 시간의 흐름상 계속 이어지는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 그랬어요. 모든 심판이 끝난 이후에, 고라와 그 이 땅들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이후에, 다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어요. 자, 읽겠습니다. 37절.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불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향로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38절.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에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회중에게 명령하셨어요. 뭘 가져다가 뭘 만들라? 향로를 가져다가. 그 250명의 사람들이 들고 있던 향로, 그것을 누구로 가져오라 했습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갖고 오라고 해서 그것을 전부 두드러 펴서 뭘 만들라? 철판을 만들라. 철판을 만들라. 뭘 싸는 철판을 만들라? 제단을 싸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에 싸는 철판을 만들라. 다 250개의 그냥 향로를 가져다가 다 두드려 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또 이어 붙여서 뭘 만들라?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9절 40절 더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에 싸서. 40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가 같이 듣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놋 향로를 다 가져오라 그랬어. 다 두드려 펴서 그 제단, 누구나 보고 있는, 제물을 드리러 오는 사람 누구나 보게 되는 그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40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40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아멘.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려고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라.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첫 번째로는 잊지 말라라는 거죠. 잊지 말라. 또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의 기념물이 되게 하나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라. 후대에 뭐 하라는 거예요? 알리고 가르치고 남겨놓으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후손에게 가르치라.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놋창로를 그 반역한 자들이 들고 있던 그 놋창로들을 다 향로를 갖고 오라 해서 다 두드려 펴서 제단을 누구나 보게 하는, 볼 수 있는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 잊지 말라. 또 하나는 후손에게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뭘 잊지 말라? 너희들이 행한 죄를 잊지 말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온 민족을 벌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뭐하라? 가르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념물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행한 모든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리고 자녀와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시련과 또 많은 영적인 갈등과 그리고 또 숱한 침체와
뭐 그런 과정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극적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까 또 용서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복을 주셔서 살려 주시고, 이 죄와 은혜 끊임없이 하나님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에게 찾아오고 나가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참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정말 이 죄를 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이 보응을 받을 때, 그 상응하는 벌을 받을 때는 참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해요. 그리고 절대로 이걸 잊지 않겠다고 해요. 그런데 살만하면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지 또 다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내용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같은 내용을 계속 회개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새로운 죄를 계속 떠올리면서 그 죄를 여러 번 회개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대부분 보면요, 수십 년 동안, 아니 일평생 동안 지은 죄를 회개했던 내용을 또 반복해서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했고 어떤 노력이 빠졌던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겁니까? 기념물을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하여 또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순간들,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잊었고, 또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됐던 그 모든 순간들을 너무 쉽게 너무 잊었고, 그동안 너무 쉽게 잊고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 자녀들과 후손 또 나와는 또 전혀 다른 신앙을 갖고 살고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이 광야 공동체는 오늘날 이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고 우리들을 상징하거든요. 어떠한 사건 있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기념물을 만들기 위해서 기념하게 하세요. 그리고 민족의 어려움,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이 있을 때마다, 개입을 필요로 할 때마다 하나님은 또 끊임없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게 하고 떠올리게 하고, 또 하나님 또 그걸 떠올리게 함으로 인해 또 구원케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잊지 않게 하고, 또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는 기념하는 기념물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우리 이 나약하고 이 간사한 우리 인간의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보완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지은 죄에 대해서 잊지 않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자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않고 그런 반복의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을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념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뭔 기념물을 만들라는 것일까? 그렇다고 우리가 어디 가서 뭐 비석을 세울 수도 없는 것도 아니고, 뭔가 뭐 문서로 남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는 수많은 영적인 거장들이 있었어요. 그 영적인 거장들이 하나같이 해온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 일지, 영성 일지를 쓰는 거였어요. 마르틴 루터도 새벽 4시면 반드시 일어나서 기도 일지를 날마다 썼고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고 신학의 근간을 세우고 또 감리교회 창시한 존 웨슬리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날마다 기도 일지를 썼고요. 우리도 날마다 이 기도 일지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영성 일기를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회개한 내용, 그리고 오늘 내가 받은 은혜, 이거를 날마다 기록하고, 또 나의 오늘 하루의 나의 삶 가운데 내 오갔던 수많은 감정들과 생각들, 그리고 그 감정들과 생각들, 또 말과 행동들, 그것이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범죄한 일이 있다면 그것도 다 기록하고, 그리고 또 받은 은혜가 있다면 또 기록하고 해서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좀 실천적으로 할 때 비로소 우리가 반복적인 이 죄의 악순환에서 은혜를 잊는 망각하는 이런 악순환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단 이런 노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노력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에게 가장 권면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쓰는 거예요. 기도 일지를 꼭 한번 써보세요. 영성 얘기를 꼭 한번 써보세요. 일기 쓰듯이 매일매일 한번 써보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일지를 안 쓰겠죠. 기도를 해야 쓰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내 몸과 마음, 그리고 생각, 오갔던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 그리고 내가 행한 모든 말과 행실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아프게 했던 것들 회개하면서 눈물로 쓰고, 그리고 또 받은 은혜를 쓰고 기록해서 여러분 그것들을 잘 이렇게 모아보세요. 그리고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한번 보여주세요. 가족들에게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로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진일보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 우리가 이 죄의 악순환, 회개와 반복적인 회개와 그리고 또 망각하고 또 반복적인 회개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항로를 다 가져다가, 반역한 자들이 들고 있던 항로를 다 가져다가 다 두드려 펴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올려놓는 제단을 둘러싸는 철판을 만들게 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이 문맹이에요. 그걸 몰라요.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반복적인 죄를 짓지 말자, 그리고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가르치자. 그 바라보고 저 철판을 보면서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실천이 삶에서의 실천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반역 이후에 일어난 이제 사건에 대한 뒤처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기념물을 만들게 하셨어요.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잊지 말라, 후손에게 가르치라 라는 의미로 기념물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이제 41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또 보겠어요. 41절에서 50절 말씀은 참 읽다 보면 마음이 아파요. 아픈 정도가 아니라 답답합니다. 내용을 보면 압니다. 41절에서 50절 먼저 읽고 나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어요. 카메라 떠보세요. 이튿날이 무슨 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죽고 또 철판 또 상로를 가져와서 철판까지 만들라는 명령하고 나서 그 이튿날, 시간이 많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날 또 다른 반역을 일으켜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온 회중이 누구를 원망하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 또 하여, 그래서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모세와 아론을 하여금 또 원망과 불평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고라와 아비나답과 나담과 온,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을 죽였다라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라와 그의 반역을 일으킨 이 땅들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은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죽였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온 회중은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하고 있어요. 43절부터 50절 또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놔둬보세요. 33절에서 4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여 이르세요. 회중에게서 떠나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그 두 사람이 뭐 합니까? 엎드리니라. 엎드린다 뭐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또 중보기도. 하나님의 백성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까지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설령 내가 죄를 범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 가족의 죄는 내 죄고요, 우리 민족의 죄, 우리 사회의 죄는 우리 죄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 죄까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이고 참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났어요. 시간이 많이 경과한 것도 아닌데 그 이튿날. 자, 46절에서 50절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47절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49절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모세와 아론의 중보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속죄함이 없었으면요, 이스라엘 온 회중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겨우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고 14,700명이 죽어요. 여러분, 한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고라와 그 일당들이 죽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왜 죽었는지도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사건 외에 이스라엘 광야 40년 역사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원망과 불평,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한두 번 있었어요? 아니요,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또 얼마나 큰 진노를 하셨나요? 또 일찍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일을 정탐한 것을 1일로 계산해서 40년을 지금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받고 경험했고 뼈저리게 체험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반역을 바로 일으켜요. 그리고 그 대가는 또 처참했어요. 모세의 중보기도가 없었으면, 아론의 중보기도가 없었으면, 속죄함이 없었으면 하나님 또 심판하셔서 온 회중이 멸망했을지도 몰라요.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의 신앙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앙적인 체험을 이미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체험이라는 것이 머나먼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불과 이틀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반역하여 불이 내려와서 그 불로 다 불살라 죽고 땅이 갈라져서 그 속에 그 사람들 빠져 죽는 모습을 보면서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안 생겼을까요? 그것을 분명히 목격하고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튿날 이들에는 반역을 일으켰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답 하나가 딱 떠올라요. 영적인 침체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영적 침체. 영적 침체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불신앙인들은 영적 침체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 자체는 아예 신앙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신앙인들이 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큰 문제를 일으켜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시험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방해하는 사람, 주된 세력이 누구예요? 불신자들일까요? 아니요.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막고요, 사탄의 도구가 돼서 주의 종들을 막 대적하고요, 성실하게 막 맡은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요.
이런 일 누가 해요? 과거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신앙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이고, 그 약속을 했던 사람들이고, 결심을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렸던 사람들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니까요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불과 이틀 전에 그 사건을 경험하고도 또 반역을 일으켜요. 분별이 안 되니까. 고라와 그 일당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거지 모세와 아론 때문에 죽은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없으면 다 죽었어요. 그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겨우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고 살았는데 영적 침체에 빠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졌는지를 잘 점검하시고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연고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됐을까? 이런 생각 해봐야 되겠죠.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면 그 이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빠지게 됐고 또 어떻게 회복에 이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것만 관련해서도 참 많은 시간 할애해서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어느 한 분이 제안했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볼게요. 미국의 조엘 비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조엘 비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고요. 그리고 지금 리폼드 대학 총장님이세요. 개혁주의자고, 이분이 전공이 뭐냐, 청교도 신학에 대한 전문가예요. 이분이 쓰신 책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우리나라 한국어로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이 조엘 비키 목사님이 이 성도가 혹은 교회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는데 아주 제가 쉽게 표현을 한번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과정 속에서 교회 또는 성도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진답니다. 과거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에 연륜이 있는 교회 성도들은 먼저는 기도가 소홀해진답니다. 과거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던 성도들이 어느 순간부터 기도 안 해. 새벽에 기도 안 하고, 밤에 작정하며 기도 안 하고, 밤에 기도하지 않고 낮에 작정하며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가 소홀해지는 순간부터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답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기도하지 않기 시작해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또 두 번째 이 원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해진답니다. 과거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함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막 갈급함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막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가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관심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집에서 드라마 보는 게 좋고 영화 보는 게 좋고 또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상에 유튜브 보는 게 더 좋고 무관심해진답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의 강단의 능력이 사라지는 순간 그 교회는요,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교회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해지는 순간 성도는 반드시 영적 침체에 빠진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영적 침체에 빠지는 원인에 대해서 말해놓기를 이 내면의 부패성이 증가한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안에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그래 살다 보니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내면에 죄들이 많이 막 늘어나요. 나쁜 생각들이 많이 하기 시작해요.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요, 막 정죄하고요, 미워하고요, 욕심부리고요,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뇌면의 부패성이 증가해요. 근데 거기에 비례해서 회개는 또 안 한답니다. 내면의 부패성은 증가하는 데 비해 회개는 점점 더 사라지기 시작한대요. 이게 영적 침체에 빠지는 원인의 대표적인 거래요. 내면의 부패성은 증가하면서 회개는 안 한다. 또 네 번째 원인이요, 세속화된답니다. 생각이 세속화된답니다.
과거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이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개입하시면 다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잘 되기도 하셔도 감사하고 안 되게 하셔도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 세속화되는 순간 그런 것들은 다 뒷전이, 하나님의 능력은 뒷전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당연히 뒷전이고요. 세상 사람들과 별바른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이고요, 그리고 자녀들이고요, 그리고 집 평수 늘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유흥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주된 관심사로 변하기 시작해요. 과거에는 그렇게 열심히 영혼 구원하던 사람들이, 전도에 힘쓰던 사람들이 이 교회 가서 전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체육관 다니면서 건강관리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 생각하고, 여행 다니는 걸 더 즐겁게 생각하고, 물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그런 것도 당연히 하고 누리고 사셔야 돼요. 하지만 우선순위를 잘 판단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가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속화된답니다. 세속화. 자, 그 다음에 영적 침체에 빠진 또 다른 원인은요, 성도와의 교제가 이제 사라지기 시작해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내면의 부패성이 증가하고,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고, 생각은 세속화되고, 그러면 당연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기보다는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신앙을 좀 점검해 보세요. 자, 그러면서 이 조엘 비키 목사님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칭의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화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칭의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요, 이 구원의 사건이기에 한 번만 있으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칭이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든지 다시 참된 회개를 하게 되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신다, 새롭게 하실 거다, 깨끗게 하실 거다, 의인으로 불러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 없이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뼈저리게 내 죄에 대해서 막 아파하며, 이 목사님 책에 보니까요, 심지어 내가 지은 죄와 내 모든 허물에 대해서 막 구역질이 날 정도로 토해가면서까지 회개를 하고 자복하는 그 철저한 회개 없이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감해요. 오늘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합니다. 그냥 와서 예배 자리에 와서 눈 감고 하나님 죄송해요 한마디 하면 용서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칭의하시기 위해서, 의롭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내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하고 살아요. 철저하게 뼈저리게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칭의로 설명을 해요. 또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게 또 다른 길은 뭐냐? 성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 성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결의 은혜예요. 성결의 은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성령 세례를 주세요. 우리가 점진적으로 성화의 길을 거룩하게 살려고 막 노력하다 보면 일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세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세요. 성령 세례를 베푸셔서 성결한 삶을 살게 하세요. 점진적인 우리의 노력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시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순간적인 은혜에 부어주심, 성결의 은혜를 부어주심, 이게 경험이 될 때 비로소, 이게 우리 신학하고 맞는 얘기예요. 이럴 때 비로소 뭐 한다?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우리가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때 일순간 성결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이 두 가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합일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고, 그 비로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불과 이튿날, 하루 지나서 또 반역을 일으켜요. 그 사건을 보면서 영적 침체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회중이 다 그렇게 돌아서 버려요. 그 순간 또 14,700명이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봐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야 산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야 산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이 고라의 사건, 이 땅의 반역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이 민수기 16장 말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이 반역, 그리고 250명의 반역의 사건, 그리고 이튿날 또 다른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한다기보다 풀지 못하고 있는 난제를 하나 여러분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런 고민들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 민수기 16장의 고라와 그 이 땅의 반역 사건을 보게 되면 그들이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셨을 때는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셨는데 왜 오늘날 악인들은 내버려 두시는가? 왜 불의한 자들은 그냥 형통한 채로 내버려 두시는가? 과거 성경을 보게 되면, 과거 성경의 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 즉각적으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왜 오늘날 그냥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는 지켜보고 바라보게만 하고 계시는가? 그럼 하나님은 과거에만 하나님이고 오늘 하나님이 아니신가? 또 뭐 그런 믿음, 그런 생각을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닐까? 이런 딜레마,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오늘 간단하게나마 여러분 말씀드려볼게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못을 할 때마다 즉각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왜 그때처럼 불의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즉각 심판하지 않을까요? 먼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이유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이 예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해요. 따라서 본보기로 본을 세울 필요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때는 즉각적으로 죄를 지면 이런 죄를 지면 이렇게 심판하시고 저런 죄를 지면 이렇게 심판하시고 바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치리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 오늘날에는 악인의 형통함과 불의함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는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함께 보겠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장 악인을 심판하고 구약의 시대처럼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불의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바로바로 처벌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즉 악인이라 할지라도 당장 불의를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하나님,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당장 악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이유. 자, 또 다른 이유는요, 시간이 없으니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가라지의 비유예요. 가라지의 비유 24절에서 30절 13장 24,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라지의 비유. 주인 당연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고요, 심판의 때가 이르면 가라지와 곡식을 구분해서 가라지는 다 불살라버리고 곡식은 창고에 들이신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당장 가라지를 안 뽑는 이유가 뭐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상할까 하노라. 이유 때문이에요. 자,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의사분들 가운데 다 의사들이 악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악을 행했던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안 그러신 분들 많아요. 근데 만약에 의사들이 다 악을 행했어요. 그때마다 구약의 시대처럼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신다면, 우리가 병이 났을 때, 선한 사람들이 병이 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병이 났을 때 그 치료는 누가 해요? 또 군인들이 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래서 군인들이 다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나라는 누가 지켜요? 그것을 인하여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해 입는 것은 누가 감당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지만 세상을 사랑하세요. 따라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유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악인들과 또 불의를 행하는 사람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악인을 당장 치리하고 심판하다가 선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도 다칠까 해요. 이런 하나님의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면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합니까?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러므로 당장 불의한 자와 악한 자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그들이 이 행한 족족 심판을 받게 되면 이 세상이 유지가 안 돼요. 그리고 그 피해는 곳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 해보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인데 그들은 계속 내버려 두는 걸까? 아니요. 하나님은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그들은 심판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당장 우리 눈에는 심판받아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고 계실까요? 로마서 1장 24절 말씀 보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냐며. 1장 24절에 내버려 두사, 잘 기억하세요. 26절도 있겠어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6절에도 내버려 두사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방법, 이미 그들은 심판 가운데 있댔는데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큰 심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계속 그 영적인 이 눈이 깜깜해져서 죄 속에 살고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 이 세상에 잠시 잠깐 형통한다 한들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버려 둬요. 회개할 기회를 안 줘요. 웬만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에요. 당장 불을 내리고 당장 막 물을 쏟아서 심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 또한 사랑하시기에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동시에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까 하지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심판하게 하세요. 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로마서 2장 우리가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여기서 기억해야 될 단어는요, 쌓는도다예요. 쌓는도다. 유기해서 내버려 뒀어요. 계속 죄짓게 만들고요, 나중에는 그 죄를 막 쌓아놓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상상하지는 못할 죄를 막 자기가 졌음을 알게 되고 그 죄가 쌓여져서 회개할 기회조차 없었기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미 심판 가운데 있게 하는 또 다른 방법, 죄를 쌓아둬요. 쌓아둬.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은 성경을 절대 진리인 성경을 보기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악인의 말로는 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드릴게요. 잠언 24장 19절에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끝이에요. 끝. 반드시 꺼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당장 악인과 불의한 자의 형통함을 보고 불신자들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 자리에 서지도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도 않아요. 돼요. 왜요? 반드시 망하게 될 거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됐고 그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시편 37편 1절에서 2절에는 좀 더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채소가 푸른 것도 한철이에요. 무슨 한철이 며칠이에요. 잘라놓고 꺾어놓고 썰어놓으면요 2, 3일 있으면 반드시 뛰고 냄새나요. 썩어요.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 날을 누가 피하겠어요? 절대로 여러분, 불의한 자들, 악인들 왜 하나님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왜 하시라면서 왜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까? 벌하지 않으십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의를 행할 때마다, 악을 행할 때마다 그렇게 족족 심판하시더니 왜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만약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으십니까?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들조차도 사랑이시기에 그들조차도 회개가 돌아가기를 원하시며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까 염려돼서 내버려둬요. 내버려둬서 하나님 못 찾게 만들고 하나님의 유기, 이거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래 죄를 계속 쌓아둬요. 잠시 잠깐 있다가 세상에서 이것이 전부인 줄 알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며 행한 대로 그들은 벌을 받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악인의 형통함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